어느 초등학교 정문에서 백발이 허연한 노인이 아이들 하나하나 들어올 때마다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들과 함께 이제 등교하는 아이들과 함께 온 그 젊은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교장 선생님, 이건 너무 하십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교장 선생님이 하실 말씀이 지금 여기 어린 아이들 중에는 앞으로 교육위원 또는 장학사나 또 교육부 장관 또 대학 총장 또 대통령도 나올 텐데 이렇게 당연히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의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5월 17일 다음 주에 우리 교회학교 한마음 전도 축제, 어린이들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데려올 학생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지금 기도하고 또 만나고 전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처럼 이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도 한 끼씩 금식하면서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얼마나 데려올까요?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 이 목사님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마음속에 새겨둔다고 한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훌륭한 말 또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도자,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서로 얹어 기도받기를, 안수받고 또 복받고 병 낫기를 그렇게 바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이런 과정에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안고 와서 또 예수님 앞에 서로 얹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고 안고 축복하기를 그렇게 바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짜증을 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속의 사역인 십자가의 사역, 큰 일을 이루어야 할 텐데 어른들도 이렇게 안수받고 병 낫기를 또 복받고 하는 일에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데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려와서 하니까 짜증을 내는 것이.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크게 화를 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만약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아이 그 맞는 자들을 하나하나 다 품에 안으시고 손 얹어서 안수하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됩니다. 혹 제자들과 같이 여건이 어렵고 또 불편하더라도 또 짜증을 누가 내더라도
또 혹시 손해가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데려오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축복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요, 학교에 가고 또 학원에 가는 것에 너무 지쳐 있습니다. 안타까울 정도로. 그리고 토요일 날, 주일 날도 교회 가거나 교회에 있는 시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달려가는 한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시간도 조금 아이들의 상황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기도 할 정도로.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 데려오는 그 아이들, 그 부모들은요, 세상의 어떤 곳, 학교나 학원, 또 그 어떤 좋은 곳을 바라지 않고 그곳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교회로 데려오고 있는 그 부모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 중에는 사무엘, 다윗, 또는 아브라함 링컨이나 또 슈바이처, 리빙스톤 같은 훌륭한 선교사들이나 K-팝에서 그 우승한 그 선교사의 아들, 딸들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 그런 자들이 그 속에 속할 것입니다. 사무엘, 그의 어머니 한나, 사무엘이 이 땅에 태어났으므로 그 한나에게는 최고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그 사무엘은 그 한나의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자기 전생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서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곳에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엘리 제사장, 주위의 평판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집에 또 교회 목사에게 자기 아들 사무엘을 맡겼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어떻게 사용하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2대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고, 사무엘이 말하는 것 단 한마디도 이스라엘 전역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능력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훌륭한 교육 시켜주지 못했고요, 그리고 훌륭한 가문의 이름도 넘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재정, 물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딱 한 가지 성경책 한 권 유산으로 남겨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은 여기 기록된 말씀조차서 살아갔으므로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아끼는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일화를 잠깐 제가 봤는데요, 네팔인가요? 어디 선교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이나 환경이 결코 풍성하게 그들에게 대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홈스쿨 하는 거예요. 집에서 가르쳤어요. 같이 공부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로 지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받던 달란트를 100분 발휘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또 교회에 데리고 나오고, 이것을 바로 최우선으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인 우리 아이들, 학생들, 자녀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데리고 나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게 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고. 우리 주님 분명하게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절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다, 받아들인다 라는 말씀은 바꾸어서 영접한다, 믿는다, 그렇게 바꾸어 말하면 틀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아주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절대로 부모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릅니다. 저에게 손녀딸이 있는데요, 김다솜. 엄마 아빠가 고양이 하면 야옹, 강아지 몽몽, 그 애가 그대로 따라서 해요. 지금 말을 배우고 있거든. 부모님이 말한 대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 어린아이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것을 말씀할 때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이요 영생이요 심판을 말하면 코웃음 쳤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사모님 오셔서 혹시 신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 김강재 목사님 어린아이였습니다. 마지막 가실 때 이제 예수병원에 계셨는데 사모님과 대화하는 중에 이제 천국으로 먼저 간다는 것이죠. 그래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계속했다 합니다. 먼저 가시고 그곳에 있으면 나도 곧 따라서 가겠다. 그래 얼마 있다가 다시 오라고 하는 순수하게 어린아이의 그런 대화, 그런 믿음이 우리 먼저 가신 목사님에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찬송가 480장이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찬송가의 가사 있는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 사모님 참으로 이렇게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만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말씀으로 위로받고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지극히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아이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합니다.
그대로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심한 참 풍랑처럼 그렇게 격동하게 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중이지만 성완종. 그는 경남 기업의 회장으로 또 전 의원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그는 바로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충성 봉사했고요,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앞장서서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만들어내는, 나는 그분이 장로님이라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발 겸손하고 순수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부담이 없고요, 누구나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린아이,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물리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히려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이고, 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어떤 자들입니까?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도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어린아이와 여자가 빠졌습니다. 사람의 숫자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자라고 우리 주님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 교회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어린아이들이 꽃이고, 그리고 미래의 꿈이고 희망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없으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비 없는 구름과도 같고요, 안고 없는 찐빵과도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아니면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사회 국가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 17장 6절에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린아이는 우리 모두의 면류관입니다. 저는 요즘 우리 손녀딸 보는 재미가 아주 큽니다. 월요일날만 되면 기회만 있으면 가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보면 또 보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어린아이가 바로 꽃이고 꿈이고 희망입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물질을,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요즘 어린이집 누리 예산이 삭감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한 어떤 그 아이의 엄마가 그러면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되겠네요. 정말 안타까운 비명의 소리를 이제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예산이나 재정, 또 어떤 정성, 시간, 정성을 마음껏 쏟아야 됩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 끝나자마자 점심 식사 함께 일찍이 하고, 우리 어린아이 꽃주일이니까 어린아이들 위해서 우리 신흥중학교 강당으로 전부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 말고. 어린아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나 교회가, 국가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쭉 매진해야만 합니다. 학교에 가고 학원에 보내는데 정신없고, 학교에나 학원에 한번 빠지면 그냥 어쩔 줄 몰라하는데, 교회에 안 가는 것, 교회에 빠지는 것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해 버리는 것, 이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자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데려오면,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크게 세워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어제 토요일 날 겨자씨가 아주 그 국민일보 겨자씨인데요, 하나님의 교육법,
엄마 마음 내려놓기라는 책인데 여러분 이제 보신 분들은 보았을 거예요. 31살에 미국 하버드 대학이요 교육대학원의 교수가 됐대요. 두 번째 딸인 것 같아요. 주견자 사모님이세요. 이 사모님은 그렇게 교육에 대한 훌륭한 책도 사볼 만한 그런 능력도 저 정도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칭 빵점 엄마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하나님 중심 삶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주견자 사모님은 부모의 욕심으로 세상의 가장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자녀를 이끌고자 하는 그런 부모들에게는 빵점이지만 그는 엄마의 100점 교육법, 기도로서 자녀의 인생을 바꾸라. 기도로서 자녀의 인생을 바꾸라. 책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는 3남매 자녀들의 학비를 주는 대신에 너 영원한 아버지께 구하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의 적금을 쌓을 테니 때가 되면 필요할 때면 이제 찾아 써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자녀의 삶에 예배, 말씀과 기도 최고의 우선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큰아들은 미국 베다니 교회 영어 담당 목사로서, 막내 아들은 학교에 상담하는 상담 교사로서 그렇게 세 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던 것은 이 세상의 물질도 시간도 어떤 배경도 결코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중심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말씀과 기도가 전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을 가진 부모, 손자, 손녀들을 가진 부모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이제는 예수님께 데려와야 됩니다. 가장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최고의 그러한 귀한 것으로 우선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침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들이요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독을 품고 있는 것. 우리나라가 OECD의 그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첫 번째예요.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가장 이제 행복하지 않다. 행복지수가 꼴찌. 그리고 자살이 1등. 거꾸로 됐어요. 행복지수는 꼴찌고 자살은 1등.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여러 번 힘써서 애쓰고 자기는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고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고 베풀어줬고 해주었던 부모들에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주님께로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의 이제 방법을 해결책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김영창이 되어서 잘 들어주라. 잘 들어보세요.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두 번째로 인류가 아닌 유일한 사람이 되게 하라. 최고 인류가 아니라 유일하게 아주 특별하게. 그리고 심리적 탯줄을 끊어라. 결정권, 선택권을 자녀에게 과감하게 이양해라. 그리고 자녀의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해라. 자녀들 분노의 처리장으로 수고장으로 만들지 말라. 김창숙 평생교육원 원장의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들입니다. 주님께로 데려오세요. 교회에 맡기세요. 혹시 교회가 무슨 불편하고 누가 사람이 맞지 않더라도 엘리 제사장에게 그곳에 맡겼던 한나처럼
주님께 데려오고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세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날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쏟되 특별히 주님 앞에 데려오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제 저희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 최고 우선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주인공으로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